함께 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범성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직분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에 성령의 그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여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신
고참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옆사람 손잡을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다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1박 2일 동안 우리의 주제곡이었던 하나님 이를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고 우리 예배의 말씀 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다.
증언하니라. 힘을 더더 증언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패배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박 2일 동안에 받았던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신앙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 자신의 삶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뜨거워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면 뜨거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내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가만히 유지되거나 하락하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다 알 정도로 엄청나게 그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주님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말씀. 9장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엄청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정말 독종 중에 독종이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은 인생이 바뀌어져서 예수 믿던 자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어요. 우리도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우리도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을 만나면 핍박했던 자리에서 증언한 자리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에 열심히 내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더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방향이 완전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주변에도 보니까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만나주심이에요. 보통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해도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젊은 시절에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유명했던 분이셨어요. 충장로 바닥을 쓸고 다니셨던 뭐 청소하셨던 분이 아니라 좀 약간 휘젓고 다니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저에게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는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튼 그 시절에 정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과거를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이제 암암리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깡패 수준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저는 이제 태어나기 전이니까 확인할 길이 없고 여하튼 아버지 성격은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셨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았어요. 한번 뭘 칼을 뽑으면 무라도 배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를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에요. 제가 그런 성격을 좀 닮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시작하면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저는 용납이 안 돼, 그게. 제가 그 아버지 성격을 닮았어요. 뭐 성경학교 준비를 하면 대충 저에게는 대충이라는 게 없어. 그게 저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한 번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실 때 술 먹고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리
다리에 올라가셔가지고 뛰어내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 위로 올라갔는데 그때 갑자기 눈앞에 십자가가 보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만나주심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하튼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 바뀌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성격이 어디 갑니까? 뭐 하나 제대로 복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이거든요. 기도할 때, 야, 여러분, 하루 우리 금식하는 거 힘들잖아요. 40일 금식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와, 지난달에도 또 며칠 금식하시고,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예. 아무튼 여러분, 변화되시고 나서 가지고 있던 그 성격, 은사 그대로 진짜 물불 안 가르치고 달리시는 분이셔요. 이제는 그 주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아버지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이겠죠. 근데 그때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다 전도사 시절에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얼마나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오는지 무서웠어요 정말. 진짜 이런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치유의 연사, 뭐 신유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오고 병든 사람도 많이 오고 저는 어릴 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알아요. 왜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여하튼 아무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함께하니까 하는 일에 더 힘을 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함께 우리 말씀 받아요. 사도행전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힘을 더 얻어서 증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은사 플러스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유지 현상 아래로 하락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불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힘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강찬 목사님 찬양 콘서트 방금 전에 끝났는데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이런 사역을 오늘 이만큼 쏟아부는 그 에너지 이런 사역을 매일 하루에 뭐 2번 많게는 3번도 가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국을 돌아다니시고 해외까지 막 다니세요. 그 사역을 하는데 힘들지 않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힘든데 기쁘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힘들어 보였어요? 기뻐 보였어요? 기뻐 보였어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플러스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할 때도 다릅니다. 그냥 주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달라요. 그 뜨거운 간절함 막 그 기도 하나님 만난 사람의 그 기도 인도는 뭔가 불이 막 임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뜨거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할 때도 그냥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음악적으로 찬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는 찬양은 다르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하는 그 설교는 살아있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 어느 순간 많은 일 하다 보면 지치고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쉽게 그런 기쁨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뜨거워지고 갈수록 불타오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파워십 찬양팀도 열심히 1박 2일 또 찬양하는데 저도 찬양 사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 콘티 짜는 것부터 힘들고
연습하는 것부터 힘들고 체력적으로 뭐 정말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내일 또 파워십 또 찬양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찬양하는 그 얼굴에서 힘들어 보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능력이 막 더하여 주는 거예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다윗도 여러분 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매 순간 그 구절구절마다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은 어떤 자가 되었냐? 원래 찬양하는 예배자였는데 그 쉬지 않고 계속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시편 107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어떤 찬송하는데 왜 어떻게 찬송한다고요?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변함없이 위기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감정에 따라 요동치고 환경에 따라 신앙이 막 요동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고 요동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맡겨진 그 사명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이 예배 마치고 나면요, 뭔가 쉴 것 같잖아요. 제가 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끝난과 동시에 바로 양육사 H차례가 또 있어요. 양육사 H차례 끝나면 쉴 것 같습니까? 저는 행정을 또 맡고, 저 주보 또 만들어야 돼요, 가서. 주보 만들면 끝날 것 같죠? 내일 주일학교 또 설교 또 준비해야 돼요, 저는. 쉼 없이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것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기쁨이 넘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할 때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석구석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